10장 13절 14절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또 망한 것은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참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프로야구단이 10개인가 11개인가 있죠. 몇 개 구단, 저는 야구를 안 보니까 몇 개 구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롯데 자이언트라고 하는 야구단이 있는데요. 다른 야구단에 비해서 연봉, 선수들의 월급이 제일 비싼데 제일 꼴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 단장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이랬어요. 연봉을 많이 받으면 성적도 잘 내야 되는데 돈은 제일 비싸게 받는데 성적은 제일 꼴찌라. 이래 되니까 다 바뀌어지고 그만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월급은 많이 받는데 성과를 안 내고 이러면 잘리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중요한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전문인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왕상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었던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 수준으로 살다 간다 그랬어요. 짐승은 먹고 자고 하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짐승같이 살다 간다는 거죠. 사람은 다른데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돼 버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러시아의 소련이죠.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200년 전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잡아먹을 따라오니까 급히 도망가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호랑이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 가지에 매달렸는데 밑에는 물인데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내려올 수도 없고 물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고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서 나무 가지를 갉아먹어요. 낮과 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래요.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그때 만약에 포수가 나타나서 총으로 호랑이를 쏴 죽여버리고 줄을 주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데, 자, 한 번밖에 없는 이 중요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작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내 묘에 비석을 이렇게 세워달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목표를 정하고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하면 참 전문의로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아무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우물쭈물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이 실패했는데 사울 왕의 실패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시기 질투예요. 먼저 좀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고 말씀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인생의 문제가 이 사탄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것과 지옥 배경으로 사람들이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탄 마귀가 임금으로 왕노를 하고 있대요. 임금이 시킨 대로 해야 되죠. 불신자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살인자 거짓말쟁이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살인으로 몰아가요. 거짓말로 게임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가,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도록. 이 마귀가 살인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불신자들이 여기에 마귀의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실패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꽃이 기다리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복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제사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왕을 세우라. 이분들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취임을 하게 해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예수님 오셨어요. 구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면은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제사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양이나 염소 새끼를 잡게 했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이 비둘기 새끼가 죽습니다. 이 염소 새끼가 죽습니다. 이 양이 죽습니다 하면서 이 양처럼 이 염소처럼 이 비둘기처럼 죽어주러 오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 사람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는데 왕은 취임식에 보면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손님으로 계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인으로 주관해버려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65절로 6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 그중에 제자들을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 하시냐. 내가 오고 싶어 왔지 무슨 아버지가 날 불러줬냐.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제자들도 많이 떠나가 버렸대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무슨 아버지가 나를 이끌었냐.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떠나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전부 잡신이고 귀신이고 사탄이 신으로 가장한 잘못된 거라는 답을 낸 사람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고기가 물 따르면 죽죠. 나무가 흙을 따르면 죽죠. 구원받은 자는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동기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버리고 여러분이 그릇을 이렇게 크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울 왕. 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뽑아내셔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중동 지역 이스라엘 나라에 밟게 하시면서 이 땅을 네가 밟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요셉이가 애굽으로 노예로 갔다가 그 총리가 돼서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요.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200만, 300만이 돼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죠. 광야에서 40년 보내다가 1세들은 다 죽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있고 나머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뒤에 300여 년 동안 13명, 14명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들. 한 사람 사사가 나오면 하나님 그 한 30년, 40년, 80년도 맡겼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제사를 남겨놓지 않고 제사를 못 남기고 사사들 대부분 보니까요. 뭐 아들을 70명 낳았다, 80명 낳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그냥 육신적으로 산 거예요. 그 사사가 딱 죽으면 백성들이 다시 우상에 빠지고 바알 종교에 빠지고 재앙 만나고 강대국 쳐들어오고 그게 계속 300년 정도 반복이 돼서요. 마지막 사사가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대단히 잘 살았거든요. 자, 통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 통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내뱉으면 하나 그대로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을 막아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전쟁이 없도록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전쟁이 그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라는 아들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사사가 됐어요. 사사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부정한 돈을 받고
재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 틀렸다고 틀린 사람 맞다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비리가 많으니까 사사를 끝내고 이방 나라, 우리 주변국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무엘도 막 탄식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왕을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 듣고 왕을 세워주라 이래가지고 왕을 세우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요.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스의 아들이 사울인데요. 기스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네 종을 데려와서 좀 소를 찾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 알려줘요.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라는 아들이 잃어버린 짐승을 찾기 위해서 네게 물어보러 올 텐데 너는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이 사울이 올 거니까 너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래 왕을 세웠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전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이래 놓고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심지 뽑게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가문을 이름을 적어놓고 또 심지를 뽑았는데 기스의 집이 또 뽑혔어요. 그 집에서 아들들 딱 중에 또 사울이 딱 뽑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을 뽑았는데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나와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울이 안 나와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22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처음에 왕 될 때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막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됐는데 사울의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 잘못이 뭐냐 하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요. 8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15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가 왕을 죽이고 짐승도 사람도 다 아말렉 사람 다 멸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아가 왕을 체포해서 딱 가다 놓고 파리하고 안 좋은 짐승은 다 죽이고 살찐 거는 막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거 후회한다. 책망해라. 그래서 사울 왕이 와서 책망하니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걸 다 남겨놨지. 내가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 욕심이 자기가 다 이제 자기 짐승 것 된다고 살려놨으면서도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대단히 탄식하시면서 후회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기념비를 탁 세우고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 삼아줬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책망을 하게 되죠. 자,
악령이들 귀신 들려버린 거 있죠. 완전히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버려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14절에 악신이 들렸다. 그래서 다윗이 막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주면 악신이 떠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잡아버리더라. 완전히 귀신 들려버렸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요, 17장에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 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환영하는데 이 한마디에 사울 왕이 맛이 가버려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내게 천천히 돌리면 앞으로 차지할 것이 다윗이 왕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 딱 이렇게 결단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시기 질투예요. 여기에 잡혀버리는데 완전히 악신이 덮어버린 거 있죠. 사울 왕의 잘못이 나옵니다. 교만하고 거만했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이 사울 왕이 완전히 교만해졌는데요. 사무엘이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15장 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앞으로 성적도 잘 나오고 좋은 데 취직되고 막 잘 되거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 돼서 이렇게 교만해졌는데요. 그게 이제 악력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을 잡고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했어요.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라 이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됐는데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인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 지시 받고 왔습니다. 우리하고 당신하고 약조를 맺읍시다. 살려주겠다. 약조를 맺어 잘못해가지고 했거든요. 일단 약속을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면 그들을 살려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다 죽이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막 너무 기근이 드니까 다윗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원한을 풀겠냐? 사울 왕의 후손들을 7명을 목을 쳐서 나무에 매 달아야만 우리가 원한이 풀려집니다. 그대로 시행해버린 거 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기근든 얘기가 쭉 나오지요. 사무엘 하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기근들어서 그렇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이 시기 질투에 붙잡힌 사람이 됐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이다. 이 한마디에 다윗 때문에 블레셋에 완전히 골리앗이 나타나서 완전히 속국이 되어지고 전쟁이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됐는데 다윗이 나라를 구해주고 골리앗을 물리쳐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다윗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축복된 자리인데 이걸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감사하고요, 기뻐해야 될 이 기쁨의 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잡혀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발전하려고 하면 전문성을 지닌 아주 중요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고참인데 뭐 이게 젊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나를 구해주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자리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만 너무 시기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공부가 안 되는데 쟤는 어떻게 해서 공부 잘 될까 이렇게 자꾸 배우려고 해서 겸손하게 가서 어떻게 배우려고 애쓰고 좋은 걸 본받으려고 했어야지, 막 내가 잘못됐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게 굉장히 사탄의 통로가 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27장 18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데 저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저러는구나, 불신자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그 아비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양의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거든요. 그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잘못된 걸 알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시기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 있죠.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니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구원받지 못했대요. 악령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형식적으로 시기 질투 심해서 나도 한다 이렇게 제사들이 하나님 안 받는 거 있죠. 문제는 내게 있는데 응답받는 사람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자가 되어지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자, 다시 또 하나 생각할게요. 무속인에게 무당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질문했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막 질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8대 왕으로 아합 임금의 아들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많이 다쳐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신하들을 저쪽에 이방 나라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에그로는 신에게 바알세부에 물어가지고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고 와라.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내려가서 저 길에 서 있다가 아하시야 왕이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보내는데 만나가지고 돌려보내라. 왕이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해라.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 없어서 네가 에그로는 신 바알세부에 물어보러 가느냐?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예언해라. 그대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당인 데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는요, 무속인 다 죽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무속인 두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이 하나님이 왕의 자리, 최고의 왕의 자리를 줬다는 것은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이게 준비되지 아니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 버린 거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하니까 어두워져 있죠.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당인데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에 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자살로 끝나죠. 자기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 아들들하고 다 같이 죽게 되는 실패로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린 걸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자, 사울 왕이 망한 것은 인본주의, 거기다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망했다고, 응답도 안 되고 망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인물을 붙여줬으면 제자로 키우고 너무너무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울 왕이 왕권을 뽑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세계보험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에 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적 서밋. 사울 왕이 영적 서밋이 아주 육신적으로 막 머리 쓰는 거 잘해요. 자기 손자까지 막 이 대를 물러줘야 돼. 이거 하는데 다윗이 내보다 더 유명해지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죽여집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전문성을 지니세요. 그래서 전문인이 되세요. 뭐 하나도 괜찮습니다. 요리사가 돼도 괜찮고요. 뭐든지 한 가지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좀 여러분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거. 요셉은 청소부로 최고한 청소부가 됐어요. 한 가지. 그리고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글로벌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이 대한민국만 바라보지 마서 세계를 보려고 하니까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영어라든 중국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글로벌 인재로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님도 많이 나오세요. 선교사님 많이 나오세요. 237 날 누가 살리겠어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가능하면 여러분 세대는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인 돼서 세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앞으로 몇십 년 후를 바라보고 대학교, 정규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띠고 이제 전문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붙여줬는데 축복하고 기뻐하고 막 손잡고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자리에 불평한 거예요. 기뻐해야 될 자리에 막 분노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사탄이 막 이용해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철호의 기회를 줬는데 실패된 왕으로 실패로 끝나게 돼버렸어요. 겸손하고 막 숨고 이렇게 할 때 왕까지 세워줬는데 되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만이 꽉 차가지고요. 사달이 완전 잡혀가 악신 들려가 자살로 끝나게 됐어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오늘 말씀 그렇게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자에게 자기 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다윗에게 줬다. 기회가 왔는데 실패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이렇게 실패되는 사람 본받지 말고 이번 WRC 대회에 가서 또 은혜 받고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어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있을 WRC 대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안고 글로벌 인재로 준비되어지는 렘넌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초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품지 못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야 될 자리에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를 죽이에 따라다니다가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기 질투 이런 거 전부 치유받게 하시고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져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